사는 바람에 눈이 와가지고 눈 치우는데 고통스럽게 어제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해서 밤새 긴장하고 육체를 단련시켜놨으면 아침에 눈을 치우려고 우리 집 올라오는 길이 거의 시온에 데려갔거든요. 200m 되고 그러니까 혼자 치워야 돼요. 감사하게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올 수 있어. 지금 눈 왔으면 여러분 오늘 저 못 봅니다. 오늘 2013년 들어서 여러분에게 처음 본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과거에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갔었는데요. 모든 액자가 말씀 한 구절로 통일시켜 놨더라고요. 야베스의 축복기도 그걸로 나무판이건 유리 액자건 전부 다 그 말씀이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봤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저기 성경에 있는 저런 말씀. 그래서 봤더니 역대기에 막 사람들 나열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름만 나열했는데 그 사이에 문장이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거를 누가 딱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서점에서 그냥 서가지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면 무슨 복입니까? 그랬더니 대복이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모르면 무조건 창세기 1장으로 가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항상 대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 복이 뭔가 추적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복을 아담에게 줬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을 아담에게 이렇게 줬더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구나. 제가 설교를 태어나서 제일 짧게 해본 게 한 1분 30초인가 그래요. 설교하러 갔다가 청소년 집회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애가 딱 나를 주의를 기울여서 듣더니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난 또 뭐라고 그래? 내 귀에 제일 앞에 앉은 애가 하는 말이다. 이게 난 또 뭐라고 그래? 기운이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그래서 제가 한 30초 동안 마이크만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버렸죠. 그게 한 1분 30초밖에 안 돼요. 내가 생애 최고 짧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갔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막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 한마디 듣고 그걸로 기도했대. 나는 가버렸는데, 그 예수전도단 청소년 집회였는데 그 한마디 갖고요, 애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짧아도 되는구나.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오늘 될 걸 믿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 뻥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며, 왜냐하면 빛은 움직이지 않지만 빛의 속도에 의해서 뭐든지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시간도, 돈도, 그 다음에 환경도,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바뀌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간에 끌려가는 이 한 해가 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화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물감이 나를 갖고 놀면 안 되고 내가 물감을 갖고 놀 때 그제서야 이제 작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직 물감이 자기를 갖고 논대. 근데 자기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자기는 물감을 갖고 놀 거래. 그럼 시간이 여러분을 갖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움직여서 시간 아주 창조적으로. 이 성경에는 모든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들에 의해서 늦춰질 수 있고 앞당겨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앞당겨질 수 있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은 빨리예요. 그분이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오게 해요. 그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가 80세쯤 됐는데 마치 지가 지가 아니고 근데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처럼 막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못 오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오시려고 하면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2000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2000년이 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 땅에 집행하실 때 그 시간이 앞당겨질 거라 믿습니다. 이번 2013년도는 요즘 한 해가요 과거의 30년 40년하고 맞먹어요. 이 속도가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줄어드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4,000개 민족이 복음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24,000 민족이 중에 절반 12,000 종족이 복음화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980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4천여 종족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8,000개 민족이 복음화되는 데 걸린 속도가 30년이에요. 12,000 종족 절반이 복음화되는 속도가 1980년 정도인데 8,000개 민족이 돌아오는 속도가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럼 4,000개가 돌아오려면 그쯤 되면 주님이 오실 걸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언제 오실 걸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분이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분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고 싶어하고 주님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너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요. 이거를 항상 대답하라고 아주 주입식으로 교육받았어. 너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요. 근데 그게 내 목적이 되어버렸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속히 오시게 해야 돼요. 아멘. 2013년도는 주님이 오시는 속도가 과거 어느 해 속도보다도 빨라질 거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 화요 집회가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기껏 있으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은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뭐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그들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 그는 메시아를 기다린 역사예요. 지금도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메시아.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흥분되나요? 안 되시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눈물 없이는 그 고백을 못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분리시켜 놓기를 먼저 원하고, 이 시간이 끝날 때 다시 합쳐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떼놓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여러 번 출현하세요. 예수님은 2013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전부터 계셨어요.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당대의 그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매일 가서 선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도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이거를 지금 저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이걸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9장 20절.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아멘. 예수를 누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갖고 막 증명하겠죠.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구약일까요? 구약이죠. 이 당시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풀어서 강론하고, 너희가 보는 이 예수가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 이걸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복음 전도의 일이에요. 또 보실까요? 18장 5절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네.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팍 붙잡혀서 굉장히 권위 있는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굴복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한 번 정도 기다려 봤어야지 우리가 이 말에 좀 호응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이름만 길어졌어.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복잡하니까 떼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그리스도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새 선물. 18장 28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들을 회복시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계속 이걸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요, 바로 목사 한 수 다 줘야 돼. 그냥. 그 걔가 뭐 초등학생이라도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다. 그럼 바로 목사 한 수를 줘도 그 어떤 이방인보다 탁월하게 사역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 되었을 때 이 파워는 어마어마하고. 근데 우리는 그 파워를 못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기다려보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인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리스도인 그랬을까요? 엄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오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시죠? 네. 왜 째려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이 메시아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6가지, 7가지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8가지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아주 통달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메시아가 되려면 이래야 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출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자체를 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여야 되고, 그 사람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여야 되고, 그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는 또 영원히 사는 자여야 되고, 이런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4개만 합해도 그는 일단 메시아로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1개밖에 합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다윗의 혈통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지 않아야 된다. 죽었어. 영원히 살아야 된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예수가 온 이후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2000년 동안 온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재건하는 자여야 되는데 허물어버리는 저 성전을 내가 허물어버리라. 뭐 메시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자여야 돼.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데 교회가 항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유대인을 죽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절대 없는 조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를 유대인으로 안 봐요. 유대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진짜 유대인이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루터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야. 네가 진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멀리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 메시아의 조건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그 메시아의 조건에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이 과연 이스라엘의 메시아냐?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일단 떼놓으라고 한 것이 의심해 보시라고 이 시간에. 그리고 그것이 맞다. 오늘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고,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없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방인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예수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번에 읽을 때는 예수를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대. 다시 한번 외우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대.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나초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번에는 예수를 빼고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은 이 셋은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와야 돼요. 그냥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맡겨져 있는 직책하고 다윗에게 맡겨져 있는 직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내가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만나야 돼요. 저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통째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만날 거거든요. 이건 지금 유대인에게만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에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갔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예수가 누구라고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이방인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이 예수는 뿌리가 없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든 사람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래서 10이면 12명은 도깨비 방망이로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느닷없는 거. 시작도 끝도 없는 느닷없는 예수. 그래서 우리한테 그분이 누구야 우리한테? 나한테 복 줄 뿐. 이거 왜 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얼마나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로 합일될 때 그때 여러분 굉장히 파워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실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내내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그 말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두 명이 모이면 세계 의견이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건 뭐 대단한 일인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3절 12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한 약속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이거예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을 씨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를 씨라고 말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8절 먼저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데, 이 너가 누군지 아세요? 너와 내 씨, 계속 너와 내 씨, 너와 내 씨, 이것을 구약의 12장부터 28장까지 한 5-6번 나와요. 너와 내 씨.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 몇 년 안 살고. 그런데 모든 민족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냐고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말했을 때 이 너 속에는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지만 이 너 속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씨. 그 씨가 누구냐면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너와 내 후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너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갖고 오셔야 돼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복을 갖고 이 땅에 오는 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분. 그러면 다윗은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 다같이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몇 년 동안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몇 년간? 영원히. 다윗은 몇 년 살았나요? 몇 년? 몇 년 살았어요? 어떻게 영원히? 그러면 다윗의 위라고 말했을 때는 그 자리는 누구를 어느 자리를 놓고 한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놓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거예요. 곧 예수님이 앉는 왕의 자리는 다윗의 위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원토록 다스릴 그 자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환상으로나 영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육체로.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어디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메시아를 지금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되어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에요. 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민족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받으셨어요. 16절을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21절하고 23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네. 다시 한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두 이름 중에 두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저들은 죄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이 지어지려면 이스라엘 유대인 갖고는 집이 완성이 안 돼요. 한쪽이 또 있어야 돼요. 누구? 이방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요, 그 메시아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셨으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한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거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아직 누가 안 왔으니까. 이방인들이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유대인으로만 지어지는 집이 아니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지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저희가 모여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왜 이때를 물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냐고 물어보는 건 이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죽으면 메시아가 아닐 텐데 살아났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이방인이 아직 안 돌아와서. 그래서 이방인이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되길 원하느냐? 7절 그 때와 기한은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8절이 답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때가 안 됐어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재림 사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한번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진짜 오심은 재림이세요. 그분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직접 빌라도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 오셔갖고는 왕이 되시지 않아요. 죽으세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당하러 오세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안 당하러 오세요. 두 번째는 왕으로 오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림보다 재림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네, 그 메시아로. 쟤네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아까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출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그게 걔네들한테 제일 큰 장애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요, 순 뻥이거든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처가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2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사람을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 당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가? 근데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이 어디서 왔다는 말이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어디서 왔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 형제가 우리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제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저 사람이 저거 하는 짓을 보면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냐 우리가. 얘는 메시아가 아니라 처녀한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게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세요. 답답하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멘이지만 네가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알지만 나는 니네들이 아는 내가 아니야. 막 교주 같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저가 그리스도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부활하셨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근데 그 부활했으면 지금 어디 있냐. 승천하셨다. 야, 어떻게 산 사람이 승천하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승천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막히 우리 조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작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의심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들 안에 예수하고 메시아,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만나는 날에는요, 저들은요 군대가 돼요. 전 세계를 뒤흔들어가요. 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는 날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할 거예요. 사단도 손 털어야 돼요. 그때는 지금 사단이 막아야 될 게 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못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가려놓으면요 사단의 나라는 당분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오늘 낮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날은요 아주 건강한데 오늘 내 힘이 쭉 빠져서 몇 사람한테 기도를 좀 부탁해놨어요. 물론 설사가 이걸 막겠어요? 지저분하게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됨 중에 조건이 하나가 그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한 이것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가 과연 예수냐,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 약속을 어디서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자, 18절도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여기에 말한 그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복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 모세한테 했던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그 선지자.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 바울 설교, 스데반 설교 세 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하고 스데반이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해줘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0절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는 누구냐면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또한 사무엘로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거라. 사무엘부터 누구까지일까요?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사무엘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까지 성취하셔요. 뭐 그 나중에 여러분하고 함께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기회가 되겠지만, 이 사무엘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또 이분이 메시아 된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몰라요? 스데반 7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한번 언급한 이 부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이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해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이렇게 막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할 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너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 아니라.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그 선지자는 지금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4절에 보시면요. 지금 바로 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것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정도로 보리떡하고 물고기 욕으로 5,000명을 먹일 정도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7장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무슨 말씀을 했냐면 37절 8절 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서 이는 참으로 누구라?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 것이 또 흠이다. 그냥 이 갈릴리에서는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42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잖냐.
그런데 얘가 갈릴리에서 나왔잖냐.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왔다가요, 애굽에 갔다가 이민 갔다가 돌아온 게 갈릴리야. 근데 그 정권을 모르니까 또 처녀로 잉태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메시아인 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쟤는 잘 안 보이는 거라. 갈릴리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쟤는 갈릴리 사람이고. 아주 성경 보면 아주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 막 가갖고 얘기해주고 싶어. 막.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났다. 애굽에 갔다가 이민 갔다 돌아와서 또 제2의 고향이 거기가 된 거지.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과거라. 참 답답하고. 자, 성경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놓은 장이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써놨지만 그게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을 좀 같이 보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거기에 보면 세상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또 누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내가 내 왕을 어디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시온을 여러분이 동시에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올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올 거예요. 왕과 시온을 동시에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시온에다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은 인정하면서 시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왕을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왕은 시온에 세워야 두죠.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아까 어디에 있었죠? 시편 2편에 있었죠? 26절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누구와? 주와 그 그리스도. 아까 시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주와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시리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냐면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열방들이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대적하는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봤지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 백성을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봐야지, 재림까지. 네.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49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이 기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9장에 보면 지금 6절에 보세요. 49장 6절에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뭐라고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해요. 지금 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은 뭐한 일이라? 아주 쉬운 일이라. 뭐에 비하면?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뭐에 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에 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26절에 성령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시므온이 쫓아가서 그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 주의 구원을.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즉 만민이 누구냐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소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인의 빛이세요. 이것은 이사야 49장의 그 종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방인의 빛이세요.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메시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메시아 사상 중에 하나는 인자 사상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부분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신학자들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논문을 쓰십니다. 보실까요? 다니엘 7장을 보실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밤의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의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겠다. 그의 권세는 언제까지? 영원히 있을 권세라. 여러분,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일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 그리스도의 권세. 이분이 바로 인자 같으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분이 과연 신약에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증명이 요한복음 9장을 보실까요? 인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을 때는요,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바로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그 인자, 자신을 그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조건을 대라면 새벽 4시 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통째로 믿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내 양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난 너희를 고쳐줄 의무는 없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겠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올소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 이방인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한 번도 메시아를 기다려보지도 않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한 1, 2년 전에 예배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인칭 대명사 2개 있죠? 우리는과 너희는. 이거를 구별을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거의 95% 이상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과 너희는의 이 두 개의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이 섞어버리거나 나를 우리는으로 보거나 그래버리면 여기 내용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과 너희는을 잘 구별해서 읽어버려요. 자,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전부 다 유대인 공동체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도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들에게 주세요. 그냥 그 1차 독자가 저들이니까. 나는 뭐야 그럼 이러지 마시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 유대인들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주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선택한 걸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예정하신 구원, 구속, 죄사함, 하늘의 경륜, 비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향한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쏟으신 어마어마한 긍휼을 우리가 그냥 옆에서 거저받았다. 얼마나 거저받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장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이 여러분한테 안 가요. 자기의 두 아들 이스라엘과 예수를 다 죽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거저받으셨다. 거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방법이 없어요. 2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이방인들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 유대인들도 다 너희랑 똑같이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치고 뭐라고요?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떤 은혜로? 그 백성을 사랑하신 그 긍휼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이 그걸 동시에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세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분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세요. 저는 그분을 내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누구를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세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 저희는 누구 거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저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저희는 누구라? 4절에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뭐가 있고? 양자됨, 또 영광, 또 뭐냐?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약도 저들의 거예요. 율법 세우신 것도 저들 거 한 거예요. 예배도 저들한테 있어요. 약속도 저들한테 있어요. 조상들도 다 저희 것이에요.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으세요? 그럼 뭐까지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유대인으로 나신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것까지가 육체를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민족의 리더로 육신으로 저희가 나눕니다. 1장을 볼까? 로마서 1장은? (1장 2절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1절에 써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뭐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지금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체를 통째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걸 고백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들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했어요. 베드로의 인격으로 고백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인격으로 고백했다면 빌라도 법정에서 배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실 분이시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요,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요, 다니엘에게 말한 그 인자 같으신 이요, 당신은 열방의 기호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오늘 제가 통째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전인격적으로 순복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이 시간 오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환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온전한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합시다.
새벽에 미국 바락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나라인데, 하나님 바락 오바마의 2기 정부 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혁혁히 확장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저 대통령을 붙잡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혜로 바락 오바마와 그 행정부를 백악관을 주님 장악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행정부를 통해 나타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22일은 미국 행정부가 시작된 2기 행정부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120명의 국회의원, 크네셋 회원들이 오늘 뽑히는 날인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치러 갈 때 그 나라 전체의 리더였습니다. 앞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월십을 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라면 여호수아의 경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천사라면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의 장군이 그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으며 군대 장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크네셋 대원들 120명이 그 방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크네셋 회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의 입을 여셨던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사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과 미국 땅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고 도라를 읽을 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은 그들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들을 대신 나와서 대신 말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뒤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고백의 열매들을 저 땅 가운데 맺히게 해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정성, 온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 마음 정성과 뜻을 다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러분 1년 내내 더 많이 전날의 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